이제 성경 연구 방법이지만 이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도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프린트물에서도 뭐 제시하는 이 방법대로 꼭 다 해야 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는 벌써 여기서 나온 것 중에 여러 가지를 내가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건 또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무슨 뭐 절대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다. 이런 것은 이건 아닙니다. 특히 성경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번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성경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저도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들어와서 가장 많이 들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굉장히 사실 중요한 구절이고요. 너무나도 많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이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좀 살펴보면요.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구하라는 명령을 하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이 스터디란 말이 성경에 2번 나와요. 이렇게 연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성경에는요, 이 연구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 애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힘쓰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스터디라는 말 자체를 영어 성경에서도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이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스터디하라, 스터디 이게 공부죠. 또 연구도 되죠. 연구실 스터디 되고 공부도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라고 명령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연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목회자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을 연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은 수준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난 목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데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모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건 대단히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는요, 성경을 이 청중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회중이 성경을 가르치는 걸 듣고 정말 유익했다. 또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저 사람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주일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 학생들이 선생님 정말 성경 잘 가르친다. 정말 제대로 된 성경 교사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본질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아니냐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그것보다 제가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이에서 기로에 제가 선다면 하나님께 인정받느냐, 사람에게 인정받느냐, 두 개가 같이 갈 때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걸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저를 보실 때 그래, 바른 말을 하고 있다, 또 바르게 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알지 못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 어디 보면은 강아지들이 집안을 막 어질러 놓고 아니면 소파를 물어뜯어 놓고는 주인이 오면 숨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어떤 강아지는요, 주인 앞에 딱 당당하게 가서 자기가 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경우, 주인이 칭찬해 줄 줄 알고. 예.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엉뚱한 짓을 해놓고는 다른 사람 괴롭혀 놓고 다른 거 잘못해 놓고는 자기가 하나님 저 잘했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막 거짓말하고 사기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제가
사기치 같지 않고 정직하게 헌금했으면 한 달에 100만 원뿐이 못했는데 사기치고 이랬기 때문에 한 달에 제가 1억씩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하고.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우리는 액수에 민감하죠. 액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집값이 막 얼마 올랐냐 아니냐 이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정말 그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건요, 우리 키도 유한하고요, 몸무게도 유한하고, 우리 사는 집도 유한하고, 우리 마음도 유한해요. 그렇죠? 우리의 의도 유한한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무한히 의로우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10만 원 헌금했을 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억 헌금하면 정말 더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요, 하나님의 표현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욕구라면 하나님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택도 없어요. 1억, 100억 헌금해도요, 택도 없어요. 교회선 좋아하겠죠. 누가 1억 헌금하면요, 교회선 좋아해요. 하나님께 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돈이 부족하죠, 항상.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돈 좀 바쳤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말씀대로 사는 것,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게 딴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부족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녀가 거의 없잖아요. 그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대로 누가 산다면 그럼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중요하죠. 예, 옛날엔 이런 말을 함부로 제가 못했어요. 목사님 싫어하실까봐, 다른 교회에서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옳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경우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는 제 스스로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봤더니 이 정도면 잘 산 인생이다. 전 그거 원치 않아요. 또 사람들이 그 정도면 잘한 겁니다.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시는 것, 저는 그걸 원해요.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요, 스터디보다 더한 거예요. 스터디의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서치예요, 서치. 서치라이트, 탐조등이잖아요. 밤에 배가 침몰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생존자 확인하기 위해서 막 구조선들이 오죠. 바다를 서치라이트로 막 아주 훑어내립니다. 하나하나 훑어내려요. 여러분들 군대에서 그 보초 쓸 때 그런 걸 배우잖아요. 어떻게 훑어내려가는지 산 등성이 막 이렇게 보는 법을 배우잖아요. 서치라이트로 하나하나 훑어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있나?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말씀하셔서 성경을 막 샅샅이 뒤져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한다면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집에 초청해서 딱 보니까는 집에 불상이 떡하니 놓여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런데 불상이 떡 놓여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저 마음에 위안을 줘서 제가 났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탐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죠. 똑같이 탐구하라. 우상 숭배가 더 큰 잘못이고 탐구 안 하는 건 좀 작은 잘못이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탐구하라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안 해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상 숭배자만큼이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점에선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상을 막 숭배하는 사람, 거기서 절하고 막 거기서 비는 사람이나 성경을 전혀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나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점에선 동일하고 둘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적은 분량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은 분량도 아니에요. 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 성경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요. 고시 공부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도 훨씬 양이 많아요. 이게 엄청난 양은 아니에요. 충분히 연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먼저 한 권씩 연구하는 겁니다. 난 로마서부터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도 강의를 로마서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보통 교회 시작하면요, 다 로마서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구원,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 경륜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 구체적이면 로마서 16장은 인사라는 말, 그게 다 이를 있어요. 16장 전체가. 누구에게 인사라. 차라리 우리는 좀 세대주의나 영혼 몸에 대해서 한 장에서 설명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인사하라.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인사 잘 안 하니까. 네, 실제로 저분이 저한테 인사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딱 인사 안 해버려요. 인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어떤 이단도 아니고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왜 인사를 안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한 권씩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로마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 휴거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공부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공부했어요. 매 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한 거, 디모데전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시록 공부했죠. 중간에 시간이 약간 남아서 나홈도 공부했죠. 짧은 책. 예, 그래서 이렇게 보통 교회들이요, 이렇게 공부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 진도를 자기가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로마서부터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요한복음부터 공부해봐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되 한 권씩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한 권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질문을요, 그 책을,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건 연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읽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네 가지 질문. 이 책의 기록자가 누군지, 이 책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디서 기록되었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언제 기록된지, 이게 이스라엘이 외국에 무슨 포로로 잡혔을 때 한 얘기인지, 이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포로기 이후의 책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나 이런 데서는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교회에서 느헤미야, 그다음에 말라게 이런 거 설교 자주 해요. 왜 그럴까요? 11조 내라는 거랑 성경 건축에 대한 얘기. 근데 그게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겠죠. 근데 직접적으로는요, 그건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지, 지금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약시대는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적용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는. 그게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는다면요, 큰 오류에 빠지지는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서 이집트의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포로로 잡혀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나라를 침공하려는 나라에게 무조건 항복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거는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항복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약개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항복하지 않으면 전멸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그 여자의 씨, 근데 그게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죄를 지면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민족이 우리를 치지만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구나. 그럼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게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뻗땡기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집트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초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뻗땡기면은 잘못하면 전멸을 당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로가 되라는 겁니다.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전멸당하지 않게. 그래야 남은 자들이 있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또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 예언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뻗팅기고 막 그랬죠. 그러다 나중에는 또 포로가 할 수 없이 뻗팅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사로잡혀 갔어요. 그렇죠. 버팅겨 봤자 오히려 희생자만 더 늘어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매를 벌지 말고 맞을 때 깔끔하게 맞고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거기서 막 버팅기고 이래가지고 매를 번 거였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대적과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대적과 화친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고, 아예 항복하고 끌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또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시기를 위해서 기록된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나에게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빛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제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죠.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게 저한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떡하지? 내가 빛을 못 만드는데? 이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하신 말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생긴 겁니다. 그 빛은 나에게 유익을 주죠. 나를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는데 내가 그걸 빛을 어떻게 만들어요? 나한테는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어둠에서 물들을 나뉘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그걸 어떻게 나눠요? 못 나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욥기, 전도서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사람 아무한테나 마구잡이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욥기 있잖아요. 내 끝은 창대하리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이요, 누구 말이죠? 엘리바스 말인가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될 텐데,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죠. 네가 지금 망한 걸 보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쓴 말이에요. 그거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시작이 미약했지만 끝이 꼭 창대한 건 아니죠. 반대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시작 무슨 개업식 엄청 의리의리하게 했는데 금방 망해가지고 매물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도, 교회도 그렇죠. 막 믿음을, 저는 교회를 왜 장소 안 빌려주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이 중개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왜 교회 안 빌려주냐? 우리 교회는 조용하다. 사람들이 막 너무 조용한 교회라고 한다. 막 방언하고 북치고 막 그런 교회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상관없고, 주인들은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주인들은 월세 잘 내면 빌려주고 월세를 안 내면 안 빌려주는데, 교회들은 대부분 월세를 잘 못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뭐 이거 있잖아.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우리가 5명 모이면 한 50명 모일 장소를 만들어. 예를 들면은 뭐 한 30명 모이면요, 한 300명 모일 장소를 얻어요. 그런데 30명이 300명 장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저희 장소도 사실은 한 60, 70명 모이면 100명까지는 수용되지만 사실 그러면 꽉 차요, 교회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감당이 되는 장소를 얻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뭐 층을 2층을 다 빌린다. 감당 못 해요. 한 달에 월세만 몇천만, 뭐 2천만 원 나오고 그래요. 감당 못 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큰 걸 빌려놓고는 아니 왜 안 채워주시냐 막 이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도 언제 큰 거 빌리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이거나 똑같죠. 옷 사러 가서 아주 큰 옷 입어놓고는 왜 내릴까 안 큽니까 이런 거나 똑같죠. 자기한테 맞는 옷을 사야죠. 맞는 옷을. 예, 그래서 저희는요, 한 10개 보러 다니면 그 중에서 거의 제일 작은 거를 골랐어요, 항상. 부담될까봐. 사람들이. 예, 작은 거 골랐어요. 저희 들어가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장소. 장소 크고 좋은 장소 있으면 좋죠. 저도 그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좋은데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장소 있으면 어떻죠? 우리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다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이기 좋고, 누구에게 소개하기 좋고, 안 창피하고, 누가 와도, 이거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막 가난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 안 하니까 좋죠. 그게 다예요. 교회 장소 좋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대단히 영적으로 보시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거랑은 거의 관련이 없어요. 교회 장소의 크기나 어떤 뭐 좋아 보이는 거나 이런 것은. 그러니까는 엉뚱한, 욥기에 나온 엉뚱한 말씀을 엉뚱한 자기들에게 적용해 놓고서 크게 장소를 빌리고, 근데 결국 그 월세를 첫 달부터 빌린대요. 결국 보증금에서 까 나가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그러면 아주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 허영이고 욕심이잖아요. 5명 모이면 10명 모이면서 무슨 100명 모이는 장소를 계약하러 오니까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맞죠.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자기 욕심,
제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불신이에요. 성경 어디서 잘 된다, 세상에서 막 잘 나가고 무슨 머리가 되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런 약속은 없다는 거죠. 불신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요, 성경에 분명히 있는 말이긴 하지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내가 그걸 붙들어 버리면 오히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불신만 더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지도 않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는 걸 자기가 믿어놓고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하셨나요? 하면서 그때 왜 저에게 돈을 10억을 주신다고 왜 그러셨나요? 이러고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황당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 그런 약속을 누구한테 했어요? 그런 약속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음성을 들었다느니 무슨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런 걸 개발하면 무슨 뭐 대박이 터지게 해주신다더니 자기 혼자 생각해놓고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꽉 붙든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건 다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예, 그래서 욥기에 나온 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상황이 있어요. 욥은 지금요 하루아침에 재산 잃었고요. 다음에 그 가족도 자식들도 다 잃었어요. 그렇죠. 그래도 부인은 살아남지 않았냐 이런 분이 있는데 더 괴로워요. 막 부인이 옆에서 욕하고 있었잖아요. 더 괴로워요. 그렇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죠. 그때 새 친구가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새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이제 왜 욥이 고난 받아서 마땅한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제가 욥기를 아무데나 펴서 읽는다면요, 이 욥기에 나온 이제 욥의 친구들 말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다.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들었잖아요. 그럼 이게 병든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영적인 이유가 없이도 병들 수 있어요. 영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교만과 육신을 꺾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서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의 교만하지도 않은데 예방주사 있잖아요. 어떤 날 아파가지고 주사 놓고 막 수술할 때 있죠. 아프지 않아도 예방주사 놓을 때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내가 전혀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예방주사 놓을 때도 있고요. 그냥 전혀 영적인 이유 없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 온 세상이 저주받은 그 결과로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몰라요, 그 이유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플 때는 어떤 것부터 생각해야 되죠? 내가 전혀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날 예방주사 주시는구나.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내가 혹시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고난을 주신 게 아닌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도 내가 정말 잘못되게 한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와서 혹시 예방주사 차원으로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생각할 땐 잘못부터.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사람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예방주사를 놓으실 수 있는 거겠다. 저 사람 아무런 잘못이 없죠. 이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나와 다른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죠. 자기는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잘못하니까 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욥기에 나온 말들이 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은 맞았지만 욥에 대해서 한 말은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잖아요. 너희 다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욥기에 나온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은요, 다 우리가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말들이요. 맞는 말들이요, 다. 예를 들면 욥기에는요, 그 욥이 어떤 진술들을 막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는 바른 진술도 있고 잘못된 진술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장 25절에서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아노니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얘기하고 있죠. 이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구속자가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선다.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욥기에 나오는데 욥이 한 말은 아니고 욥기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생명이 아깝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키고요, 자기 생명을 어떤 다른 걸 위해서 내주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요, 누가 한 말이냐면 마귀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은 끝까지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았지만 어떤 한마디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았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자기 생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모든 걸 포기하신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은 기꺼이 내어주셨잖아요. 마귀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1순위가 무엇이었냐면 자기 생명이었어요. 자기의 영광.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1순위가 자기의 생명과 자기 영광이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마귀가 자기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에 비춰보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거짓이냐? 마귀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이브한테 나타나서 한 말 있잖아요. 참으로 그러하더니 하면서 한 말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죠. 거짓말이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짓말도 있어요. 요것만 딱 편집해서 올리면 전 욕먹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거짓말도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마귀가 한 말도 있으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의 아비고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이브에게 했던 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실려 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나님께서 언제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 그래서 거짓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거는 마귀가 한 말들이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누가 훔쳐갔다고 하자. 거짓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진리라는 거지. 무슨 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문장 하나가 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말, 마귀의 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이에요, 다. 그래서 성경의 한 책을 연구할 때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점은요, 그 책의 성격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법에 대한 건지, 시인지, 역사인지, 예언에 대한 것인지, 교리에 대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는요, 이건 기본적으로 역사서예요. 교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요, 신약 교회의 교리를 에베소서 위에 세우지 이 사사기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전서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알려져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 그만큼 더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형제 사랑을 잘하는 교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체러티인데 영어로. 이게 이제 형제 사랑이에요. 이 체러티의 의미는요, 형제 사랑이에요. 우린 사랑이라고 번역했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그렇게 아름답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죠. 정말 주님께 영감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로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근데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러고 넘어간 교회가 있어요. 왜 안 썼을까요? 그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형제 사랑 잘하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죠?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갖고도 싸웠어요. 내가 잘났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막 이거 갖고도 싸웠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그거 갖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죠? 그러면 그거 갖고 각자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좋아. 너도 내가 은사 받은 것처럼 너도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한테 너도 나처럼 똑같이 해야 돼. 이러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신약 교회의 교리를 세우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서 세워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신약교회, 특히 고린도 전서는 신약교회의 교리를 세우기에 적당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잘못된 교회들이요, 이런 고린도 전서나 사도행전도요, 신약교회의 교리를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신약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지 교리를 보여주는 책은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아예 신약교회가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에 대한 예언만 조금 있지 신약교회는 나오지 않죠. 이런 데서 교리를 세우면 이제 이단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더 극명한 예를 들기 위해서 사사기를 갖고 교리를 세운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 이스라엘 지파들 다 모이라고 그랬죠. 왜냐면 교회로 다 모이죠. 안 모였어요. 안 모인 지파를 어떻게 했죠? 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죽여서 그걸 또 각 지파에 막 택배로 보내고 그랬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거 신약교회 교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근데 다 남자들을 죽이니까 그 지파의 여자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이스라엘은 지파 내에서 결혼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야 상속받은 게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다 그렇게 돼버렸고,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다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가지고 그 지파왕 결혼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열받아서 막 그렇게 강공을 했는데 그 지파가 그러니까 나중에 없어지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후회를 했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큰일 날 일을 했구나. 저 지파 하나를 우리가 없애는 일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어디 가면 여자들이 와서 춤추는 날이 있는데 그날 가서 남자들이 숨어 있다가 여자들을 납치해 가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여자들을 납치했냐 하면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나와서 이해시켜 주겠다. 한마디로 새로 과시하면 무서워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해시켜 주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장가 못 가고 있는 형제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 무도회장에 가가지고 들쳐업고 가야 돼요. 아니면 거기서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혀 이건 신학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신학교회 교리를 세우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그 신학교회 교리를 세우기 적당한 책이 있고요. 적당하지 않은 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어떤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역사서가 있고 교리서가 있어요. 시편의 경우에 시와 찬양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씀이나 교리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예언도 있고 교리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중엔요, 이 원수들이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는 것에 기쁨에 가려서 나온 시편도 있어요. 이거는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언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실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교리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한 권의 책을 연구하는데 그 책의 주제의 목적 무엇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죠. 또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의 요점이 뭔지, 요지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요지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에 좀 어려운 구절들이 있지만 히브리서의 요지를 생각하면은 알 수 있어요.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건데 히브리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 일시적인 거죠. 영원한 게 아니죠. 그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속죄, 단번의 영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다.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책의 요지가 무엇인지 안다면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요. 각 책마다 다 요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 주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잡고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행위 구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골로새서는 어떤 천사 숭배, 그 다음에 어떤 그 인간의 철학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은요, 당시의 교회들 사이에 퍼져 있던 오류를 각 책마다 다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 그 책이 주고 있는 실행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는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베소서에는 어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자녀 양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책을 읽는다면 더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요, 그 책에 나와 있는 약속과 예언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 책을 한 권씩 연구할 때 특정한 사람의 전기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룻기, 에스더기, 욥기 등은요, 이 책 자체가 한 사람의 전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범주 안에서 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면 더 많이 이제 제대로 그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겠죠. 창세기에는요, 여러 사람의 전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기, 노아의 전기 대표적이죠. 요셉의 전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등 이런 역사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전기가 나와 있습니다. 왕들의 전기, 또 그 대언자들의 전기, 이런 게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땐 그 책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온 주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책은 창세기예요. 계시록과 창세기가 오히려 매치합니다. 히브리서는 갈라디아서와 매치하는 주제도 많이 있고요. 또 레위기와 상당히 많은 주제가 매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요, 그 책의 연대와 역사적인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들, 이건 다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책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이미 상황이 이스라엘이 다 멸망한 상태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권의 책을 연구할 때는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사람에게 알맞는 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죠.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갈 방향을 또 제시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책들 중에는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책들이 있어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빌립보서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에베소, 로마서, 이런 건요, 신약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요. 또 그 서신들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서신을 너희만 보지 말고 누구와도 서로 함께 돌려서 보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들은요,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기초로 삼기에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출애굽기나 사사기나 이런 걸 교회의 기초로 삼지 말고, 이런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을 신약 교회의 기초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첫째 방법은 성경을 한 책씩 연구하라는 거였죠. 이제는 좀 빠르게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요, 주제별로 연구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게 나오죠. 사랑. 그럼 이 사랑의 특징이 뭔지. 또 비슷한 말이 체러티예요. 러브랑 체러티 달라요. 어떤 분은요, 성경이 러브는 사랑이고 체러티는 참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나온 성경 중에, 한글로 나온 성경 중에.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God is love지 체러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브는 체러티보단 급이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러브도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러브예요. 체러티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좀 종류가 다른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죠? 사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현상.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흔한 것,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주셨더라,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아들이 단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면 가장 아끼는 걸 줄 수 있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거 하나, 아니면 내가 다 즐기고 나서 다 쓰고 남은 거 하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아끼는 걸 드려야 되겠죠.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면요, 이거 무궁무진해요. 아들이 어떻게, 사랑이란 말이 어디서 제일 처음 나왔죠?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네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할 때 거기서 사랑이 나왔거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의 첫 번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면 이것도 무궁무진해요. 거룩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 거룩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정말 관심 갖지 않는 거죠, 이 거룩은.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성경 주제별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요. 주제별로 연구할 때도 한 권씩 연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니면 요한 서신서에서 말하는 사랑,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 이런 걸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또 성경을 연구하되 한 번에 한 권씩 연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성경을 쭉 읽을 때 구약 신약을 쫙 읽어요, 계속. 근데 연구는 한 권씩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신약을 계속 쭉 읽는데 그거는 계속 무한 반복으로 읽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한 권만 잡아서 로마서를 연구한다. 로마서만 또 반복해서 계속 읽어요. 왜냐면 성경을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요. 아침에는 계속 그 순서로 나가요, 진도를. 저녁에 또 성경을 읽는다. 로마서만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 로마서를 연구하기 전에 로마서를 40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절로 막 연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한 권씩 연구하는 것이. 또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는요, 이 핵심 단어를 연구하는 겁니다. 핵심 단어.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핵심 단어거든요. 또 요한복음 1장은요, 핵심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빛, 말씀, 어린 양.
굉장히 다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거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뚫는 단어들,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빛, 그렇죠. 창세기에 빛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다시 빛에 대한 얘기나 빛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빛 자체가 막 빛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가. 그다음에 말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어린 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꿰뚫잖아요. 그렇죠. 왕자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잖아요. 어린 양, 핵심 주제예요. 아주 이런 단어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속, 소망, 복된 소망 이런 단어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 방법은요, 사람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아까 룻기, 에스더, 욥기는 사람 자체를 다루고 있죠. 아니면 역사서들, 이스라엘 역사서들도 사람들의 전기가 나오죠. 이런 걸 연구해도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건요, 연속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연속적으로. 그래서 순서대로 연구를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인간의 타락 나오죠. 출애굽기는 속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기로 이어지죠. 레위기, 신명기는 경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여호수아는 어떤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신앙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비슷해요. 로마서 인간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는 죄가 가져온 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하나님께 경배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은 인간이 다시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이 있다는 겁니다. 흐름들이. 그런데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 흐름들의 중간을 꿰뚫고 지나가는 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요, 창세기부터 사사기를 연결해 보면요, 타락과 율법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죠. 사무엘기부터 역대기까지 연결해 보면 왕권 아래에 있는 어떤 정부의 설립,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시가서에서는 찬양과 경배와 지혜가 나오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과 권위에 순종해야 주님께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비슷해요. 로마서 기본적인 교리를 배울 수 있죠. 근데 먼저 교리를 배우기 전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섬겨야 돼요. 주님을 실제로 섬겨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행전, 액치잖아요. 행전, 행위들이 나와 있어요. 다 배우고 나야 섬기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보다 사도행전이 더 먼저 나온 겁니다. 교리보다 섬김이 더 먼저 나와 있어요. 근데 섬김보다 먼저 나와 있는 게 뭔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요, 교리 다 배우고 나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복음서가 먼저 나와서, 사복음서는 다 예수님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인지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사복음서, 주님을 섬기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교리를 배워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이죠. 그 요한 서신은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욱 알아가는 것.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악한 자를 이기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 이제 뭐죠?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다 의미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여섯 번째 방법은요, 연대기 순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요거는 좀 앞에 거랑 다른데 순서대로 연구하는 거는 좀 다르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연구하고 이런 게 순서대로인데요, 연대기적으로는 약간은 달라요. 예를 들면 그 다윗에게 그러니까는 그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죄를 지은 후에 나단이 다윗에게 들어오죠. 그래서 나단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그 부분 다음에 읽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관련 구절로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 기도죠. 그리고 나서 다시 사무엘기로 돌아와서 나단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그의 죄를 치워버리셨다고,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시편 32편이에요. 자기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문맥이요, 죄를 용서받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연대기적으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었죠. 창세기 9장, 10장, 11장이지만 연대기적으로는 창세기 9장, 11장,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언어가 10장에서 갑자기 언어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언어가 여러 개 나오는 건 11장에서 생기는 일이잖아요. 11장이 10장보다 더 앞에 와 있다는 거죠. 연대기적으로는. 예. 그리고요, 성경을 연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모든 관련 구절을 함께 모아서 면밀히 비교해보고 조사해보는 겁니다. 이게 요즘은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컴퓨터로 이렇게 성경을 검색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판단, 이런 심판, 판단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요 쫙 창세기부터 찾아볼 수가 있어요. 딱딱딱딱 찾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누가 누구를 뭐 심판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주로 역사서에 나오죠. 그 뒤에서는 이제 교리적인 의미 있는 구절들이 나와요. 판단하라, 뭐 판단하지 말라, 어떻게 판단하라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걸 다 검토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에 대해서 한번 설교했죠. 다 검토해본 거예요. 다 찾아본 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말들을 다 찾아본 거예요. 판단, 심판 이런 말들을. 그랬더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죠?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 다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랬었죠. 제가 뭐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말이 없어요. 자기 구원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자기 구원을. 왜 그랬을까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몰라요. 진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 내 마음은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원은 확증해 볼 수 있어요. 진심으로 믿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진심으로 안 믿었어요. 그럼 다시 예수님 영접해야 되겠죠. 근데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게 맞아요. 다른 사람 마음은 진심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잖아. 그거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구절들 다 찾아봐야 돼요. 판단에 대해서, 확증이면 확증에 대해서, 구원 검사, 제가 확증, 검사, 뭐 별의별 단어를 다 넣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검사해보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것만 검사해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만. 8번째 방법은요. 하나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의 본문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성경 구절, 예를 들면 어떤 주제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 주제가 나온 구절을 본문을 하나 선정할 거 아니에요. 선정해놓고 자기가 가장 많이 보는 곳에 붙여놔요. 주로 냉장고겠죠. 그래서 그 위에 붙여놓고 지나갈 때마다 봐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이라 하시고 이 구절을 계속 보면서 가보면요 처음에는 몇 가지 생각이 나고 보면 볼수록 생각이 늘어나게 돼요. 관련된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그렇게 이 구절 하나를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설교 주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라고 했는데 주체가 내가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할 것이요, will.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무엇인가 하시면 항상 어땠죠? 항상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적개심을 둔대요. 성경은 평화만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때로는 적개심이 있어요.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죠. 근데 내가 의를 행하면, 복음을 전하면 누구와 불화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불화가 되는 거를 감수하고 해야 돼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적개심 어쩔 수가 없어요. 너의 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씨, 뱀의 씨죠. 그 다음에 여자의 씨라는 표현도 나와요. 근데 씨는요 남자한테 있는 거지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들도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자꾸 그때 저는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저희 아이가 5살인데 5살 5년 전에 자기가 자기 어디 있었냐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마 뱃속도 아니야. 그래서 너는 아빠 씨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서 넌 그때 아빠 씨였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씨는요 남자의 씨예요. 근데 여자의 씨란 표현이 나와요. 이거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이것도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치명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만한 큰 못이 20cm 못이 머리에 박히는 것과 발등에 박히는 것과 둘 다 아프지만 차이가 크잖아요. 둘 중에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발이죠. 치명적이지만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 박히면 죽어요.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뱀한테는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했고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간 타격을 준다는 거죠. 죽여라 십자가에서 뱀이 막 선동을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했죠. 타격을 입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치명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영어로는요 for로 시작합니다. for. 근데
영어 공부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해보면 알잖아요. 이 for는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 because of예요. 이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수 있죠. 또, 사랑하사. 사랑이란 말이 영어로는 먼저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사. 시제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loved예요. 과거형. 그리고 얼마큼 사랑하셨냐 하면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우리나라 이처럼인데 이게 잘 안 와닿죠. 영어로는 so예요. God so loved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더 쉽게 얘기하면 매우예요. 아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셨다. 그래서 아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주셨어요. 사랑하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요. 그렇죠? 여자를 사면 여자한테 선물 사주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섬기고 싶고. 사랑하셔서 뭘 줬죠? 가장 아끼는 것, 가장 귀한 것, 온 세상 전부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 수 있는 것,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유일한이란 말이 나오죠. 독생, 비가튼이란 말이 나오고, 아들, 이런 단어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모든 거짓 종교가 다 넘어지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어느 걸 믿어야 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아들을 주셔서 아들이 대신 치르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침례나 세례 믿는 게 아니죠. 제가 예전에 전화 받았다는 얘기 드렸죠. 예, 그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습니까? 그 전도지. 하늘색으로 된 전도지. 그래서 당신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없는 것. 선행, 침례, 세례, 헌금, 11조 이런 거 쫙 해놓고, 한쪽에는 당신을 하늘나라에 보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예, 항의 전화가 왔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이것들로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항의라고. 전 계속 깜짝 놀랐어요. 전 그렇게 항의를 받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세례, 침례 이걸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 헌금을 통해서 구원 못 받는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 목사를 한 거야?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예. 성경에 그를 믿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침례, 저희 교회도 침례 줍니다. 헌금, 저희 교회도 헌금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자고 막 얘기하길래 저도 오래간만에 화가 나가지고 저도 막 해버렸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로 헌금, 침례, 세례, 11조, 선행 이런 걸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플러스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걸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엄청나게 이걸 갖고도요. 사실은 설교할 주제가 너무 많아요. 영존하는 생명. 그렇죠. 또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 뭔지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부예요.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저희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만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탐구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연구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한 구절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대기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한 사람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룻기를 갖고도 이거 할 수 있어요. 보아스 설명이 되죠. 다 설명이 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대기 순서에 따라 또 핵심 단어를 찾아가면, 제가 방금 핵심 단어를 찾았죠. 여기서 주제별로 그렇게 가르치면요, 이거 한 학기 내내 가르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자동차를 타고 순식간에 지나가면요, 적은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은 거리라도 천천히 걸어가면서 간다면 많은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빠른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가면 끝없이 넓은 파란 물결이 보이겠죠. 근데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생물들을 보게 됩니다. 그 경이로움에 막 경탄하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속도로 친다면 시속 300km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 속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아무런 기억이 안 남는다. 그럼 속도를 좀 늦춰야 됩니다. 시속 300km면 한 100km로 늦추고요. 그러면 뭔가 기억에 남기 시작해요. 그렇죠. 300km로 읽으면요, 이거 얻는 게 너무 적어요. 속도를 좀 늦추고 때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천천히 그 숲길을 한번 걸어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갈 때는 못 봤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게 돼요. 성경의 바다로 뛰어들어서요, 하나님의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일하면서 원래 성경 이렇게 보고 그런 분도 없겠지만 그러지도 마세요. 딱 상사 오면 딱 덮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부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돈 벌어줘야죠. 그 사람이 날 돈으로 고용했는데 나 돈을 벌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몰래 성경 읽지도 않겠지만 그런 사람이 꼭 집에서는 안 읽거든요. 소풍 가면 꼭 무슨 영어책, 수학책 갖고 오는 애들은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그러거든요. 네, 소풍 가면 놀아야죠. 그렇죠. 직장에서는 열심히 일해야죠. 뭐 더 할 일이 없나, 막 더 나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일을 해야죠. 그리고 자기 개인 시간에, 너무 아끼는 시간에, 그런 시간에 꼭 뭐 드라마 보고 그러죠.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자기 가장 아끼는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이 경이롭고 놀라운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경이로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풍요롭고 정말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이 말씀에 내어 맡겨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1장입니다. 마침 찬양 541장 하시겠습니다.